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부모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이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고 부모를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뭐 대충 안다고 하지만은 진짜 우리 한 인간이란 존재는요 수치의 존재예요. 두려움의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왔는 그 나는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배경이 있고 부모의 삶을 판단해서 아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잘하고 이런 쪽을 또 공부도 잘하니까 나는 또 이런 쪽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겠다. 이게 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의식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에고의 삶이죠. 몸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은 다 에고의 삶이다. 그것은 에고다. 그런데 진짜 나를 아는 게 마음 공부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존재일까? 과연 눈에 보이는 그 존재, 내가 좋은 학벌이 있고 좋은 직업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이게 나일까? 그 나는 나가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수치심이고 두려움의 그런 존재예요. 이 수치심을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가 수치심에서 태어났는데 수치심과 이 몸이 하나가 됐어. 완전히 그냥 한 몸이 됐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우리는 이 몸을 보고 판단을 하면서 이 몸이 나라고. 나 이름 누구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집안이고 이렇게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수치의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수치의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까? 의식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 순수 의식이 아니거든요. 의식이 난데 순수 의식이 진짜 참나죠. 근데 우리는 분별하는 의식이고 이 몸을 중심으로 생긴 마음으로 살아가는 상태라고요. 이 몸을 중심으로 생긴 수많은 마음이 나죠. 지금은. 근데 그게 의식이다 말을 하고 마음이다 말을 하고 그냥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정확하게 진리를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깨닫지는 않아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하겠죠. 머리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 깨닫는다는 것은 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란 옷을 켜켜이 입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몸이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마음이 옷이고 그 마음이 수많은 마음을 불러 일으키고 그 믿음을 심어놓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이 몸을 중심으로 생긴 그 마음이 열등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등감을 인정하면 뭐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말 있어요. 그죠? 맞아요. 뭐 무엇을 해도 나는 알면은 그 분야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는 맞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수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맹이는 수치인 거예요. 수치. 수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열등감도 수치고 우월감도 수치고 우리가 분별심으로 이 몸을 중심으로 희노애락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감을 중심으로 이 몸이 느꼈을 때 기쁨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이거는 우울하고 두려움이고 뭐 수많은 분별을 지어놨는 이 마음이 다 그냥 수치심이다. 그냥 수치심이 아닌 게 없다. 수치심에서 나온 분별심의 마음일 뿐이었다. 그러면은 슬픔도 수치심이고
기쁨도 수치심이고, 두려움도 수치심이고, 우울증도 수치심이고, 수치심이 아닌 게 없다. 그냥 근본 재료는 수치심인데 거기에서 내가 이 오감으로 느꼈을 때 슬프다, 아프다, 기쁘다, 외롭다, 두렵다, 이렇게 가슴이 아린다, 다 분배를 지어놓은 거다. 모든 것이 수치의 변형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수치심을 느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어떤 성적 수치심에 한정대가 있고 그 열등감에 어떻게 한정이 돼가 있잖아요. 아, 이게 수치심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적 수치심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이 몸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적 수치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이 몸을 중심으로 아주 우울한 삶을 살면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버려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돈도 없고 뭐 가진 게 없고 뭐 얼굴도 뭐 별로 못생겼고 내가 내놓을 게 없으면 아주 열등한 삶이다. 아주 나는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완전히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수치심이다. 그냥 수치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수치심이 아닌 게 없다. 성적 수치심이 굉장히 세다. 몸을 중심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몸이 성적 수치심이기도 하지만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여자 남자를 또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여자야? 그러면은 여자의 그 성 에너지, 이 여자를 이용해서 이 성 에너지를 쏘면은 이 상대방을 굉장히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적 에너지가 굉장히 세면은. 근데 이 성적 수치심 에너지가 굉장히 세니까 상대방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내가 그 에너지를 쓸 때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질투를 하고 뭔가 시기를 하고 이랬을 때 나는 우월감을 딱 느껴버리거든요. 이게 수치심인데 아주 왜곡되게 변형이 돼가 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게 다 열등감이고 이게 수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세면은 아주 그걸 우월감으로 먹고 정말 자기가 미움받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인생은 굉장히 괴로움 투성이다. 절대 삶이 평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수치심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근본 바닥이 수치심인데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예, 맞습니다. 저는 열등감의 존재입니다. 정말 제가 수치의 존재였네요.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마음 공부가 이 수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00세 인생을 딱 살다 가도록 만든 게 이게 수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수치의 에너지가 이 몸을 이용해서 한 몸이 돼서 이 열등감이 우울한 존재가 되려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의 에너지가 열등감이고 이 열등감이 우울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온 삶이었기 때문에 열등감도 수치고 우울감도 수치고 수치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마음 인정하는 게 이게 에고의 소멸이기 때문에 에고는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인생이 수치와 두려움에 덮여 있다. 수치가 아닌 것이 없고 두려움이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을 인정을 했을 때 에고는 정말 죽거든요. 에고는 열등감을 인정하고 수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분명히 나는 소멸이 되고 점점 이 나가 소멸이 되면은 나는 분명히 의식이 계속 이게 달라지는 거죠. 분명히 변화가 오는 거예요. 순수 의식을 계속 회복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가 소멸이 된 만큼 나는 충만함으로 뭔가 가득 차져요. 점점 탐욕이 내려가겠죠. 집착이 끊어지겠죠. 당연히 열등감도 소멸되겠죠. 우월감이 수치라는 걸 알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수치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본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수치를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면은 마음 공부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알맹이가 수치심이었고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진짜 엄청난 우월감을 쓰면서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돈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능력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어떤 그 외모가 이쁘다고 하면 이 외모 쪽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수치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믿고 믿음을 너무나 진짜처럼 심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 완전 우리는 그 수치의 틀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정돼가 있는 100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0년의 삶의 틀을 깨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이 수치 에너지를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느낄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수치 에너지가 계속 소멸이 되면서 이 나는 소멸이 되고 마음 에너지는 버려지고 점점 순수 의식과 이 몸이 하나가 돼서 순수 의식으로 이게 회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순수 의식으로 회귀를 하기 위해서 이 나를 버리고 이 마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인생 자체가 수치심이고 나라는 존재가 수치심이고 나는 이미 부모로 인해서 태어났지만 이 몸이 나가 아니고 수치심으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내가 물속에 있는 걸 모르듯이 물속에서 나와야 내가 물속에 있었구나 아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수치심 그 자체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치심이 좋고 나쁨으로 기쁨이고 슬픔이고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치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냥 수치심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니죠. 아, 진짜 이게 수치심이었구나. 수치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100년의 삶을 살다 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이 에너지가, 이 수치심의 에너지가 버려지면 나는 분명히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지면 에너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수치심과 두려움은 분명히 미움인 거예요. 그죠? 그 미움으로 살다 가는 삶이 에고의 삶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랑이 무조건 품어주고 뭐 우리는 에고는 딱 어떤 분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제 그것은 에고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나는 의식의 변화가 와서 순수 의식을 회복해야 진짜 내 존재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이 돼야 본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닫는 것입니다.